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서 교회를 오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석 연휴이다.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듦도 있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힘이 되시겠다. 오전도 앉고 또 마치자마자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오후 예배하고, 이것은 참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장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제목을 통해서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보리추수에서부터 밀추수까지 6개월에 이른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효를 다하였다. 그런 효를 다하는 며느리 룻을 보고 나오미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것은 바로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을 그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안식할 곳, 곧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식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많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 아니라 남보다 더 못한 사회가 되고 전쟁터가 된 교회 바깥에 그런 불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룻에게 그런 심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지난 주일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룻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훌륭하지만 나오미는 그 마음을 실천하였다. 깨닫는 것은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왜 젊었을 때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바로 그래, 깨닫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이지만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돌을 닦고 깨닫는 순간, 깨닫는 것으로 머문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그것이 행동으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데까지 갈 때 그걸 깨닫는다 그러는 것이지 맨날 말로만 깨닫고 맨날 입으로만 죄인이다 하고 행동은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그거는 사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나를 비롯해서 사기꾼들이 아주 넘쳐나는 것입니다. 맨날 주뜻대로 주님 살다가 죽고 죽다가 살고 죽어도 주님 거 살아도 주님 거 내 모든 것 다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든가 그러면 말은 비단길처럼 아주 목숨 12개라도 있는 것처럼 목숨 12개 있어도 12개 다 갖다 바칠 것처럼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왜 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식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며느리 룻을 생각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겼을 때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 곳에서 정착하여 안식할 수 있겠느냐. 그 충고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돌아봤던 2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뭡니까?
보아스 밭에서 기업물을 가까운 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보아스 밭에서 이 룻이 보리 이삭을 줍고 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머리에 번개불처럼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보아스가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아스보다 자기네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더 가까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오미가 알 거 아니에요. 1순위가 있고 보아스는 2순위예요. 법적으로 2순위가 1순위 허락 없이 룻과 결혼 못합니다. 1순위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2순위. 아파트 당첨되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여자가 아파트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컨대 그렇단 말입니다. 0순위가 딱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결혼 이렇게 이불을 들치고 자기 발밑에 들어온 이 젊은 여자 룻을 향하여서 기업물을 자가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뻔히 아는 나오미 1순위도 있는데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 1순위가 있지만 혹시 1순위가 포기를 하면 포기할 수 있으면 2순위인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할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룻아, 너는 지금까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더라도 다른 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하면 남자가 기분 좋겠습니까? 곁다리 세다리 그렇게 하면 이게 처음엔 내게 진심으로 한 말이 진심으로 안 느껴지죠. 뭐 결정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가 완전하게 헤어진 다음 그 다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랑 이 남자와 사귀면서 계속해서 뭐 연타로 뭐 쓰리타로 해가지고 딴 남자를 만나고 또 딴 여자를 만나고 나와 만나면서 동시로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다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을 누가 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했는데 그래서 룻이 잘못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할 곳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룻이 이렇게 내가 권면하는 대로 처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좁은 마을에서 소문이 안 나가고 나중에 1순위가 제껴지고 2순위 보아스가 당첨이 되었을 때 보아스로부터 어떻게?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밭 저 밭 가서 이 밭 주인이 누굽니까? 다 남자인데 이 밭 저 밭 가서 그렇게 보리 줍고 밀 줍고 6개월 동안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 나중에 룻이 자기 발치에 이불을 듣고 자기 발밑에 누웠다 할지라도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이게 뭐지? 이 여자가 왜 여기 와 있지? 저쪽에 김씨네도 가고 뭐 최씨네도 가더니 여기 왜 왔지? 대부분 그 생각부터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자기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라. 누구의 권면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뭐 결혼 정년기가 아니고 이제는 뭐 사망 정년기가 돼가지고 우리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그 얘기는 이제 100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애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아버지 집에 갈 날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가까워져야 정상이고 가까워져야 복인 거 아닙니까? 언제 천당 가려고 그럽니까? 빨리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까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 먼저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그 권리. 지난 세월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 갚아준다고.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러잖아요. 이 쉬어야지. 언제까지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래? 다 쉬어야지. 나이 70세가 되고 해도 또 뭐 토요일에 나와서 뭐 밥하고 뭐 빨리하고 말이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윤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도해야 쓸 것이야. 전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에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전도하시오. 우리 요즘은 황 집사님이 제일 잘 나가는. 근데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황 집사님 앞에서 눈을 깔아. 그렇습니다. 다 눈 깔아. 황 집사님 앞에서. 뭐 그게 최고죠. 뭐 헌금을 10억씩 하는 게 최고입니까? 생명이 최고지. 할렐루야. 전도부장 오늘 또 어디 가서 또 몸이 편찮으셔서 잠시 먼저 집에 가셨죠. 하여튼 전도해야 돼요. 뭐 남편을 전도하든 뭐 누구든 간에 아들, 딸을 전도하든 간에. 이렇게 나오미는 룻으로 복되게 하고자 실제적인 권면. 왜? 다른 남자 아예, 다른 밭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22절에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이 밭 저 밭 가면 그거는 결과가 나빠질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좋게 행동해야지. 나쁜 결과를 도출할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오미의 이 며느리를 향한 권면은 참 좋은 권면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시대라면 어떻겠습니까? 뭐지? 뭘 요즘 자유연애 시대에 뭐 이 남자 만나라, 저 남자, 저 여자 만나지 마라. 이게 뭐 하는 거지?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꼰대 아니야, 이거. 뭐 라떼는 뭐 어떻고 저떻고. 야, 우리 시어머니 뭐 친정엄마라 그러면 내가 10걸음이라도 내가 양보해서 어머니 아닙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3000년 전에 그렇게 뭐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요즘 통하겠냐? 안 통하죠. 지금까지 시어머니 잘 모셨다가도 그날 이제 짐 싸가지고 나가버려요.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충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뭐 드리냐면은 듣기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그런 남녀의 연애 문제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앙조차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짓 가치관이 성도들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어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지 맘대로 믿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라면 그 말이 먹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놀랍게도 나오미의 말이 룻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어려운 충고를 하기도 어렵지만요. 어려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룻은 그냥 아멘.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입으로만 아멘 하고 나가서는 행동은 노멘 하듯이 그런 아주 뭐 이중적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3장 4장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입니다. 너는 뭐 머리에 든 것도 없냐? 너는 아무 생각도 없냐?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냐? 뭐 바보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그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호와의 신앙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으로 쫓아올 때부터가 시어머니를 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온 것처럼 이 나오미의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충고를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고도 실장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시키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고 말씀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리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러나 반대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흔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끔은 보면 내 주위에 뭐 아무도 없지만은 흔히 내가 막 소리 질러도 내 마음이 여린 걸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착하다는 거. 없어도 뭐 하면 뭐 있는 거 다 내준다는 거. 있는 것도 없지만 뭐 다 내준다는 거. 그 착한 마음을 악용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선한 마음, 선하다가 뭐 착하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냥 여린 마음을, 겉으로만 막 세게 칠해진 여린 마음을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뭔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노림수로 나를 이용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하든 아니면 이렇게 됐든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아니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머리 털라고 비성경적일 때는 어느 교회에 내 교육 전도사로 부목사든 뭐든 있든 간에 비성경적일 때는 담임 목사 앞에서 말과 행동에서 아니오라고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또 그렇게 내가 해왔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 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왔고 다는 못 살았지만 해왔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그것이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다는 거예요. 목사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찬하는 것은 2단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주는 것도 2단이라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은 인격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뭐 똥덩거리 똑같은 병신들이고 똑같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근데 목사가 지원 좀 거룩한 척하고 있고 말이야. 기도 좀 오래 했다고 말이야. 성결해진 것처럼. 블랙 코미디죠 그게.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권사나 장로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서로 다투고 그걸 서로 다 나눠 먹으려고 교회 안에 서로 드자비질하고 싸우고 장난질 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룻은 그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오미 시어머니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거는 사실 다음 주일날 할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날 룻의 행동, 지금은 나오미의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두 가지다. 바른 충고하는 것도 어렵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일은 바른 충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룻은 바른 충고를 받아들였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른 충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오미처럼 룻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이야기해서 며느리한테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며느리가 태업하면 내가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지? 내게 곡식을 갖다 주는 사람 며느리밖에 없는데 며느리한테 미운털 박히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하면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래 불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나 딱 하면 아, 시어머니 며느리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것만 딱 하나만 알고 있어.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 굵은 아들, 딸들에게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니까, 입 다물고. 청소년 돼서 뭐 어떻게, 이렇게 삐져나가고 집을 나가버릴까봐 쓴소리도 안 한다. 물론 이것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함구하고 입을 아예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입을 아예 다문다고. 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이게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나는 내버려 둡니다. 라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사고방식이 암덩어리처럼 퍼져가지고 인본주의 교육 풍토를 이런 세속적인 교육 풍토를 따르는 것이 깨시민인 줄 세뇌된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방임하도록 내버려둔 풍토로 이미 대한민국은 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하는. 부모로서 듣기 싫더라도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언의 역할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들어보세요. 뭐 졸음이 오죠. 아주 가끔 내 자녀 그냥 내버려 뒀더니 잘 됐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버려 뒀더니 매 한 번 안 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꾸지람 한 번 안 하고 했더니 애가 잘 자라서 서울대 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됐다. 혹은 나는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나 집을 뛰쳐나왔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더니 잘 됐다.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TV가 얼마나 망할 놈의 TV인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극소수 성공 사례를 딱 집어옵니다. 집어와서 전국 방송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안방에 침투해가지고 내 자식 나는 한 번도 쓴소리 안 하고 매를 한 번도 안 됐다. 그러면 방송에서 이야 정말 인격적이다. 훌륭한 부모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됐구나. 이거 아주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나머지 9,999번 아이들을 바로 매를 대고 잠언에 있잖아. 애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대라고 했는데 이런 마귀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소리 안 하고 뭐 공부하라고 안 하고 그래서 6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을 못해요. 여러분 6학년 졸업하도록 하더라고. 요즘은 뭐 애들 뭐 내 스케줄을 잘 모릅니다만은 구구단도 못해요. 요즘은 애들 뭐 3학년이면 영어도 한다고 배우는데 뭐 방정식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이 한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글도 못 읽어. 이런 저저스런 나는 자식에게 공부를 강제하지 않는다. 응? 자식이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마음대로 해라.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라. 하여 쓴소리 안 한다. 그 방임은 범죄예요. 이거 뭐 종갓나가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이 부모 새끼들에게. 한글도 못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4학년에. 왜? 이런 것들에 의하여 세뇌가 된 거예요. 병신 같은 것들이. 선민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선민이는 강남초등학교를 나오면서 5학년, 6학년 때 반장 입후보를 했어요. 근데 반장 입후보를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카트를 해버렸어. 왜? 그 당시에 한 반에 한 40명 되나요? 40명 정도 됐나?
반장, 부반장 왜 아무개 추천합니다 하면 그냥 추천되잖아.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추천되잖아. 그래서 민희가 추천돼서 몇 번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카트를 해버렸어. 왜 카트를 했냐면은 그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반에 40명 중에 10등 안에는 들어야 입 후보 자격이 있는 거야. 민희 10등 못 들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왜? 공부 안 시켰거든. 민희야말로 공부 안 시켰어요. 아무 공부도 안 시켰어요. 단 뭐 했느냐? 구구단 떼는 거 하고 한글 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사칙 연산하는 거 이런 거 눈만 떼는 거 그것은 내가 기초적으로 이 사람도 가르치고 했지. 그냥 한글 떼고 이런 거. 그 반에 10등 못 들었어. 한 20등 들었을 거예요 반에서. 그래서 반장 이 부분은 됐는데 반장이 못 됐어. 근데 상도 여중 갔잖아. 상도 여중 딱 하니까 뭔 얘기를 들었나 봐. 6학년 한 11월 12월 돼서 이제 내년에 여중을 가니까 뭔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그 당시 상도 여중이 중학교 올라가면 예를 들어 뭐 월말고사 있잖아. 월말고사는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1등부터 뭐 40등까지 전교생 같으면 한 10반 되나? 1등부터 뭐 300등까지 복도에다가 쫙 붙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 그리고 엄마가 선생 출신이잖아. 그 상도 여중에도 이 사람 동창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붙인대. 그래 민희가 그때부터 벌벌 떨네. 자기 얼굴 팔리고 이름 팔리고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 혼자가 안 쪽팔리고 지 혼자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가르쳐달라 뭐 가르쳐달라 지가 2달, 3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여중 처음에 딱 내가 중간고사 딱 쳤잖아. 중간고사 딱 쳤는데 4등 한 거야. 4등 딱 하고 그 다음 시험부터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를 공부에 막 들이다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제를. 그러나 최소 방임 한글도 못되게 하는 것은 부모 죄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뭡니까? 나오미처럼 마땅하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마땅히 충고를 해야 될 최소한의 충고까지도 안 하고 자빠져가지고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놀고 싶으면 놀라라 그러 자고 싶으면 자라고 먹고 싶은 대로 야식이든 뭐 족발이든 뭐 치킨이든 뭐 떡이든 뭐 밤새도록 해가지고 중학교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베들레헴이 돼서 뚱뚱하게 돼가지고 기껏 한다는 그 세뇌된 말이 살이 아주 고도 비만이야 애새끼들이. 근데 하는 얘기가 그것도 또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살은 나중에 다 키로 갑니다. 웬걸? 여러분 소아 때 비만은 평생 죄가 아니라 병을 앓고 답니다. 그 DNA가 세포가 이미 막 초고도 비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살이 빠져도 나중에 초고도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모라고 하는 새끼들이 말이야. 도대체 대가리를 왜 달고 다니는지. 들이보지 마라 그러잖아. 병신 같은 것으로 막 자기 자식을 병신 새끼를 만들어 놓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에 다음 세대를 지고 나가야 되는 청년 일꾼들이 망한다 얘기, 망한다 얘기.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뭐가 되겠어? 무식하고 병신 같은 것들만 자라가지고. 내가 서울대 연대고대가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루시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길 바란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아스라고. 최소한의 충고를 해야 되는데 TV 방송에서 뭐 내버려뒀더니 서울 의대 갔다 하더라. 나는 아버지 반대를 다 뿌리치고 나왔으니 내가 지금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해가지고
고시원에 살다가 연예인이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지금 스타가 됐다. 여러분, 극소수잖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잖아요. 극소수잖아. 그 이면에 그렇게 집 나와가지고 망한 청소년들이 수백만이지, 수백만. 수십만. 연예인 꿈꾸다가 집 나와가지고 그 집 타고 고시원에 살고 남녀가 혼숙하면서 그 따위로 살다가 장녀가 되고 몸팔로 다니고 노래방에 나가면서 그렇게 계집질하면서 그렇게 망한 애들은 수백만인데 그 중에 하나 반짝 뜬 거 하나 포커스 잡아가지고 텔레비에서 뻥튀기 해가지고 부모만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왔더니 대스타가 됐더라. 대종상 여주연상을 받아가지고 CF 한번 출연하면 10억씩 지금 300억 500억짜리 사람이 됐다더라.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어디서 다 방송한다고? 텔레비 PD 작가 그런 병신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그 배우에는 다 있어. 장난이나 마귀의 세력들이 다 있다고.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나오미는 루시 일단은 성인이잖아요. 결혼까지 했고 아이는 없지만은 다 성인이에요. 그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루스 모르잖아. 나오미는 알잖아요. 먼저 예수 믿었잖아. 또 부모잖아. 전체적인 영적 권위와 판단을 가지고 루스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너는 이제부터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딴 남자 만나지 마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마.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식할 곳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애정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나오미는 루스로 복되게 하고자 실제적인 권면을 하였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반만 드렸습니다. 오늘 일대지에서 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왜? 지금 추석 연휴 끝이니까 끝이라 해봐야 벌써 2시 43분이에요. 일찍 맞춰준다 그래봐야 종땡 치면 또 12시 2시 되는 거예요. 3시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할 곳이란 제목을 통해서 루스에게 편안하게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던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루스에게 직접 권면을 한다.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만 교훈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아니면 신앙에서 또 선배들이 있잖아.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백성들이 힘들어 하지만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 끊어가지고 수출하고 쥐 잡아가지고 쥐꼬리 판매하고 새벽경에 울렸네 그렇게 했으라도 나라를 그야말로 중공업 근대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원자력을 만들어야 된다. 제철을 만들어야 된다. 석유화학을 만들어야 된다. 조선을 만들어야 된다.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쓴소리를 함으로써 오늘날 그 덕분에 난 요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라는 이제 개망하게 생겼지만은 마지막까지 개망하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잘 될 텐데 이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지옥 같은 과정이지만 이런 지옥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도 이번 연휴를 보면 참 뭐 사람들 미어 터져야 식당.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습니까? 에? 식당이라도 가면 미어 터져요. 요즘은 뭐 밥 먹고 차 마시니 국룰이잖아. 카페도 뭐 미어 터져야지. 밥 먹으면 어디 다 카페 가는 다 바깥만 하잖아. 그렇게 뭐 도로가 막 꽉꽉 미어 차는 거 보고 참 나라가 뭐 지금 지옥 같아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아직까지 뭐 다들 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했지 권사님에게. 권사님 보시오. 이 목사가 보시오. 이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애들이 돈 엄청나게 부자들이 우리 세대 때 58 전후성 이 인간들은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50억 100억 뭐 많이 갖고 있어. 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게 평균이야. 50억 100억 그냥 기본을 갖고 있어. 김영희 시장 안 그렇습니까? 다 그 정도 갖고 있어요. 집 한 채가 요즘 70억 80억인데 뭐. 그래 보시오. 장로님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얼마나 거지입니까? 이런 거지도 나가서 밥 먹는다. 차 타고 돌아다니고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 사 먹고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보다 부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부여와 윤택함과 누림은 나랑 비교가 안 되죠. 아마 1000분의 1 가진 걸로 따지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될까 내가? 그렇게 한집사람 맞죠? 보통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거 뭐 그런 어마어마한 애들이 우리 나이 때 60대 이런 애들이 꽉 있는데 그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 나도 놀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가 많겠냐, 얼마나 넘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만한 부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겠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여유를 누리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든 국내 여행을 다니든 비싼 음식을 먹든지 간에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분들은 자격이 있다 그럽니다. 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피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일군 세대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을 일군 세대들이라고. 그래서 돈을 마음껏 쓰더라도 난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충분히 그런 노후를 즐길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안식할 곳을 위해서 충언을 마다하지 않는 나오미. 여러 경우에 우리도 나오미 같은 자, 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막 던지면 안 되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선물도 주며 또 밥도 사주면서 또 용돈도 주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뭐 슬쩍슬쩍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 이거 또 배워가지고 또 나가서 또 쓴다 또. 막 써먹는다고 막말하고 말이죠. 용돈도 안 주고 말이죠. 선물도 안 주고 말이에요. 조카들한테 막말하고 자식들한테 막말하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은 후차적인 문제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어. 안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셨어. 긴 연휴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정에서 집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식만이 아니라 이 안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안식으로 초청하며 올바른
복음으로 권면하고 충고하는 자, 또 자녀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권면과 충고를 방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